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면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도신경 어차피 다 알고 계시고 정리를 한다는 게 결국은 사도신경 그대로 외우는 거랑 별반 다름이 없는데 복습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운 사도신경을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첫 고백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강조되는 건 일단 하나님의 그 창조성이고요. 창조성에서 부각이 되는 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 가운데 사람을 두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이 첫 고백에 함께 담겨 있죠. 이 아버지에 대한 고백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함께 담은 고백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첫 고백으로 이 신앙 고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끊임없이 사람들은 의문을 갖고 혹은 이제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신을 찾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이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애가 이제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 탄생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고난 받으셨죠. 이 고난 속에는 뭐 육체적, 정신적 모든 고난이 다 담겨 있었고요.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 전에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 승천과 그 다음에 재림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부활로 끝났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 40일이 됐던 1년이 됐던 혹은 뭐 몇십 년이 됐던 살다 또 돌아가시고 땅속에 묻히셨다 무덤에 들어가셨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려낸 사람 죽은 나사로 내지는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아니면 뭐 이제 나인성 홀로 사는 여인의 아들 부활했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뭐 심지어 그 엘리야나 엘리사가 살려내는 아이들도 한 명씩 있었는데 그들이 부활한 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땅속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 한 가지를 더 확인하게 되느냐면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죽음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고 살아난 것으로 또 좀 더 살다가 생명이 연장돼서 며칠 더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첫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는 이 성령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만들어주신 교회도 믿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도 믿잖아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죄의 용서와 그 다음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가 맺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그 뒤따르는 열매로 우리가 맺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전제할 건 뭐냐면 이 부활과 영생이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의 용서에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예요. 이걸 다시 올라가서 정리를 다시 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 돌보시기를 원하셨는데 인간들이 이걸 거부합니다. 뭘로 거부하냐면 죄라고 하는 것으로 거부하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 들어온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죄의 삭시 사망이었고 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생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건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 신앙 고백에서 이제 영생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영생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그건 사랑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길을 여셨느냐? 예수님이 첫 열매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지금 영생하고 계신다.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우리가 확신을 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그걸 이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용서받고 이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영생에 대한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영생이 뭔가 이제 성경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영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영생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오염된 인간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그냥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살도록 해 주시지 굳이 사망, 누구도 두려워하고 누구도 싫어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가? 이거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없으면 사람이 영생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간을 얼마나 겸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거 없었으면 그냥 영생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더 어렵지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다 보니까 이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생이 우리가 정말 확신 있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찾아 들어오게 되면 다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사형수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그를 기쁘게 하는 소리는 넌 내일 사형이 집행된다가 아니라 너는 사형수가 면하여지고 이제 출소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보다 뭐 그에게 이제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1억 원의 돈을 준다고 한들 아니면 뭐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고 한들 그가 행복할 리가 있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살려준다는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없는데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거꾸로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약속에 대해서 성경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 표현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십니다. 이게 이제 죄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큰 차이 가운데 한 가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도 틀림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제일 먼저 하게 된 게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죽을까 하노라. 거짓말로 대답하죠. 말을 바꿔서 대답합니다. 이게 죄성이 찾아 들어오면서 생겨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랍게도 이 성장 과정 중에 배우지 않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때론 그게 익숙해지는데 우리 인간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이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도 가끔 찾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으셔야 되냐면 영생이 있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 그건 아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다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이건 경험적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조금 더 부연을 해드리면 알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왜 비유하시기를 돼지에게 진주를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진주가 귀한 걸 알고 있어요. 보석이 귀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돼지에게 이것을 던져주면 돼지는 냄새 맡고 먹을 거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버려버리죠.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래요.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귀한 줄을 모른다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아는 게 진짜 아는 거냐? 실상은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서 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세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을 압니까? 모르지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성경책 권수도 많지만 어떻게 하다가 제가 취미로 그 외국어 성경을 모으는 취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십 권의 다른 나라 말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저한테 설교학 가르쳐 주신 목사님, 교수님 댁에 갔다가 보니까 그 교수님은 각 나라에 이렇게 종을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그 종을 이제 벽장에다가 여러 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지고 계시길래 나도 뭔가 하나 모으는 취미를 가져야 되겠다. 어렸을 때 왜 우표도 좀 모아보고 뭐 동전 모아보고 이런 거 하는데 별로 그렇게 이제 덕스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신학교 때 선택한 게 난 그럼 성경책을 모으겠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모아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이제 그거 보더니
그거 왜 모으냐고, 읽지도 못하는데 이제 왜 모으냐고 이제 그러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이유를 달기는 일단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보고 정말 내가 필요 없다면 뭐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신학교에 기증을 하든지 이제 하자 이렇게 하고서 일단 모아가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많다고 제가 외국어 성경을 읽을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각자 뭐 집에 성경 한 두세 권씩 다 가지고 계시고 뭐 지금은 전화기에도 들어가는데 이거 가지고 있는 거와 아는 건 별개입니다. 가지고 있다고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연애에 대해서 뭐 소설도 읽고 만화책도 읽고 정말 연애에 대해서 두루 섭렵해가지고 연애를 내가 정말 박식하게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사귀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죠. 실제 연애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쉽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애인을 만드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되는 것도 아닌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 아는 것과 경험하는 거의 차이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건 그분이 누구시냐의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분과 사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왜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이 영생이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 정리해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영생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현재적 사건인지 그 뒤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3번에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그래.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죠. 진정한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생 얻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 심판, 사망 이후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걸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도 또 다시 정리해 주는 것, 그것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데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게 무엇이냐?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영과 육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그냥 고난당한 육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대로 다시 표현하기를 강하고 또 신령하고 또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와 같이 우리도 나타나서 우리도 변화가 되어서 그의 참모습, 여기서 그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은 정확하게 다 나타나진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참모습을 보는 우리들도 그분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첫 열매이셨고 우리도 뒤따르는 열매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는 첫 열매가 하나 맺히고 난 다음에 뒤따르는 열매들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재질이나 영양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또 강하고 하늘에 속한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영생을 위해서 사자밥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화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톱으로 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면서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이와 같은 영생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죄값으로 우리가 얻는 건 죽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라고, 선물이라고 보통 번역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영생이 선물인가?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긴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선물이고요. 또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계산해봤어요. 어떤 공로로 어떻게 쌓으면 얻을 수 있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다르게 정리를 해줬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아들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넘어가서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필요한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서도 분명히 현재형으로 정리해줘요. 믿으면 영생 얻게 될 것이라, 미래형이 아니라 영생을 가졌다고 결과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정리 늘 많이 듣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단순하긴 하지만 실상 또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무리 제시해줘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끝끝내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멸망합니다. 언젠가도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1945년 8월 초에 일본 히로시마 지역에 그 원자탄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미군들이 공중에서 전단을 날렸다는 일이 있잖아요. 빨리 일단 이 도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며칠 후에 원폭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단을 통해서 미리 알렸다는 거예요. 받아들고 믿고 도망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마 그럴까 하면서 의심하다가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운명은 달라졌죠. 그 전단의 내용을 믿고 도망간 사람은 살았는데, 그런데 의심하다가 결국은 남아있던 사람들의 수십만 명이 세상을 그 즉시에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면 영생합니다. 믿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그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고난만은 아니에요. 부활도 믿고 생애도 믿고 사역 전체를 믿는다고 하면 더 좋겠는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정리된 대로 일단 6장 54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자,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다. 이제 이런 표현 때문에 초대교회가 오해를 받기도 참 많이 받았어요. 뭐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러면서 이제 계속 뭐 마시고 먹고 하니까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죠. 저 사람들은 맨날 뭐 살을 먹는데 피를 먹는데 피를 마시는데 무슨 식인종 집단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의심들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건 일단 우리의 믿음의 이 전제되는 거죠. 이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그 고백할 때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의 증거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례받지 아니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성찬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다져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영생을 가진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영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데 첫째로 필요한 것, 그것은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도와주고 싶다. 무슨 이야기예요? 확신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확신을 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꾸 흔들립니다. 여기서 흔들린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땅의 것에 욕심을 냅니다. 땅의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사라질 것들에 얼마나 매이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이 우리에게도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집착이 생기고 쓸데없는 일에 욕심, 이 세상 지나면 사라지게 될 일, 기껏해야 이제 앞으로 60, 70년 지나면 없어질 그것들에 대해서 목매고 살아가는 일들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생각해 보면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범죄한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지체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당부합니다. 이 손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잘못한 손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잘라내고 파내고 살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죠.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관심 가지고 나왔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계명 지켜라 그러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그래요? 재산을 팔아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우리도 한번 도전해 봐야 돼요. 난 어떻게 할까? 만약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아서 도와주라고 한다면 난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솔직히 자신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농담하셨을까요? 농담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의도였겠냐? 지금 가진 거 다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 그런 정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재물을 다 팔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초점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나름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좀 뒤집는 비유 하나가 또 있어요. 어떤 비유냐면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밭을 파는데 보아가 나왔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 보아가 수백억짜리 보아가 한 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뭐 이만한 뭐 다이아몬드가 나왔다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어떻게 해요? 일단 다 캐내진 못했으니까, 워낙 크다 보니까 캐내지 못했으니까 다시 살짝 묻어두고 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저 집 저 밭 저 땅을 우리가 지금 사야 됩니다. 제안을 해요. 근데 이 집에 돈이 없어요. 우리 돈 다 팔아야지. 우리 집에 있는 거 뭐 집 팔고 정말 세간살이 다 팔아야지 그 땅 그 한 몇 평 살까 말까 할 정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사야 됩니다. 야,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사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살 거야 할 때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있는 것 다 정리하고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석을 취하는 것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땅에서 손해볼 것 다 보더라도 어쨌든 취하여야 된다면 이 영생을 취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놓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귀한 걸 아니까. 뭐가 귀한지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뭘 잘라라, 뭐 눈을 팔아, 재산을 팔아라, 혹은 뭐 물질을 다 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아요. 저도 드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소망을 흔들어 놓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살만해지고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 상하게 하는 거 몇 가지만 좀 사라지고 나면 그래도 갈수록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며 살다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의심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생과 더불어서 천국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드리자면, 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내지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 가지고 천국이 설명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본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건 보석 몇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본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건 정말 어디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화려하게 생긴 걸 봤고, 또 귀하게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일 몇 가지가 있었을 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상 좋다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그거하고는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욕심내던 거를 자신 있게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당부하기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좀 확신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하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는 건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고, 내가 먼저 영생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내게 먼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줄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뒤따르는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기를 원해서 그게 내가 좀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나라 백성이 또 해야 될 일,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서의 위로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합니다. 천국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눈에 보기에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즐기고 누리기에도 좋은 것들이 많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가면 제가 오늘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꼭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한 번쯤 다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읽어나가다 보면 읽어나가시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요. 어마어마하게 귀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데 진짜 그 성경 말씀대로 뭐 길에 금 깔려 있는 거, 모든 문이 보석문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생명수의 강이 푸르게 흘러가는 거, 흐르는 그 양옆으로 생명수의 나무들이 쫙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나무가 1년에 한두 차례 그냥 열매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달이 새로운 열매를 맺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만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산다면 천국 될까요? 안 될까요? 천국 안 되지요.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건 그 좋은 곳에 더 이상 여기 성경대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정말 천국에 눈물이 없을까요?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고 감격의 눈물.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나서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있겠지만 고통의 눈물은 사라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천국을 연구해서 한번 특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연구하다가 이제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아마 성도님들이 그런 의문 가지고 계실 수 있으니까 하나 풀어드리자면, 지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먼저 천국에 간 사람, 우리도 여기서 이별의 슬픔을 가지고 떠나보내지만 먼저 천국에 간 사람은 어떤 이 이별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의문이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천국에 제가 아버님을 떠나보는 게 슬픈 것만큼 저희 아버님도 이 땅에 가족들을 두고 먼저 가신 것이 슬플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우리가 나이가 있어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뭐 크게 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린 자녀들 또 젊은 아내가 뭐 젊은 남편이 이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살게 될 날들에 대한 그 험난한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불편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천국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고통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질문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다르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몰라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일단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헤쳐나갈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 자녀일수록 그래서 더 걱정이 되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을 드려요. 하나님 나라에 딱 입성을 하면 천사들 몇 사람이 이제 천국에 올라온 사람을 데리고 천국 브리핑을 해주겠죠. 얼마나 좋은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쫙 해주면서 그 가운데 반드시 그 질문 나올 거예요. 땅에 있는 내 아들 내 딸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사는 동안에 이런 일 겪을 터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다 준비하고 있는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천국에서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안 가운데 천국에서는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픈 눈물, 근심 다 사라지고 거기서 주님이 씻어주시는 눈물 닦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들을 누리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눈에 보이지만 잠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생과 천국 안 보이지만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잠깐과 영원함을 다시 그 위에 중간에서 구분하기를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정의하죠.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별로 한 게 없고 섬긴 것도 없고 수고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어떤 영광이 임할 것인가, 이런 의심도 찾아 들어올 수 있어요. 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얼만큼의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진정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같은 사람이 정말 사망 권세에 매여 죽어 마땅한 인생이 하나님을 보는 게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영광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게 영광입니다.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의 길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대통령 한 번 만나고 무슨 특별한 사람 한 번 만나면 그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것도 한 번 만나고 악수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